50년 동안 독일 신앙인의 뿌리가 된 기도문 교과서라는 그 부제가 달린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해서 한 대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르크 찡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에 관한 설명과 기도문입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1권만 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29쪽부터 있네요. 제가 앞에서 몇 번 시간에 읽어드리는데 여러분이 본문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들어도 내용이 들립니까? 아니면 잘 안 돼요? 들리죠? 네.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입니다. 모든 건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도 글자가 없고 들었어요. 뭐 옛날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거는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였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그렇게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고 성당이나 교회 등에 가면 사람들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전통들도 다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잘 읽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귀에 들리려면 일단 제가 이 본문을 느껴야 되거든요. 제가 집에서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목,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우리는 고요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고요해지도록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 줄의 기도문을 외워서 조용히 소리내어 두세 번 읊조려 보십시오. 이때 그 소리가 마치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고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함은 인간의 말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이 공간 안에 머물고 그 공간에 다른 생각들과 말들이 채워지기 전에 잠시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된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납골당으로 가는 계단을 따라 허리를 굽힌 채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에 있는 오래된 교회당, 성당이 더 오래됐죠. 그 지하로 내려가는 데 있어요. 지하에는 다 납골당, 거기 있던 사제들, 이런 사람들 실체가 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탄광의 갱도처럼 길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어둠 속 저 아래서 싸늘한 바람이 마주 불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법에 홀린 듯 신비스러운 기운을 느끼게 하는 원형의 널찍한 공간이 지하죠.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방 안은 어둠 침침했고 기둥들이 소박한 천장을 받치며 두 개의 왕관처럼 방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장정들이 조용히 원형으로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둥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침묵에 휩싸이며 우리 자신도 공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모여 있는데도 공간이잖아요. 저 구석구석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고요. 이런 공간을 요분이 그 성당 지하 그 납골 그 장소에서 아주 분위기가 특별하죠. 그래서 느끼는 겁니다. 자신이 그 공간의 일부가 된 느낌인 거죠. 그러고는 잠시 후에 홀린 듯하던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그냥 그대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분주한 기독교를 대신하여 거기서 기다리듯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더러 하나님과 같이 흠없는 존재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란하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많지가 않아요. 그 기다리는 심정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끝나고 여기 어느 장군에게 보낸 생텍쥐베리의 편지를 잠깐 인용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글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단 하나뿐입니다. 곧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의미, 정신적인 긴장을 다시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신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그레고리 찬가에 견줄 만한 그 무엇을 이슬처럼 내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 더는 냉장고, 정치, 가계부, 퍼즐 놀이로만 만족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문이 다른 때보다 약간 기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문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곧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이며 완성되는 것이며 치유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계신 곳으로 잠겨듭니다. 모든 흐트러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나를 내맡깁니다. 나를 주님께로 내어놓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 안으로 들어가듯이. 주님께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 내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일일이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님께 상기시키거나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들로부터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귀찮은 일들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침묵 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허둥대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는 침묵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있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있겠다. 내 모든 감각들을 동원하여 내 모든 생각을 가다듬어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기도드리기 위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과 영원함입니다.
내 기도가 엄숙해지고 깊어질수록 내 말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마지막에는 말이 아주 없어집니다. 나는 말하기와 점점 더 거리를 멀리하고 듣는 자가 되어갑니다. 나는 기도란 우선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키에르케고르 말을 인용한 겁니다. 나는 기도란 우선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묵묵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 문을 여는 것임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란 내 말을 내 스스로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란 잠잠해지는 것이며 잠잠한 가운데 귀를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술로 기도드리던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귀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할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펴보십시오. 오늘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앞에 단락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다는 이야기죠. 정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찬송가도 많이 불러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노래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예,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간단한 그 줄거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등장하죠.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 활동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로 이제 베드로죠. 좀 지나가면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그 문제들이 나오면서 일곱 집사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주에 설교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스테반 이야기가 나오고요. 스테반과 빌립 이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사도들과 달리 사도들이 다른 일들로 바빠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될까봐 일곱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파 이제 미망인들은 구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불평이 나와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소란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7명의 일꾼들을 따로 세워서 구제나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한다. 그런 말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긴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그것이라기보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사건이라고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살펴볼 문제들입니다. 성경 읽기에서 이런 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좀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순전히 팩트만 나온 건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문기자가 쓴 게 아니거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 보도하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럼 왜 사실 보도 아닌 게 있냐? 그거는 이제 기록한 사람과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앙 경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독자들에게, 성경은 다 독자가 있어요. 누가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좀 편집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편집한다는 말이 정확한 건 아닌데 자기들의 신앙을, 경험한 신앙을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비록 여기에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긴장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는 팩트가 아닌 게 있다. 요 하나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 팩트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달됐나요? 여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미문에서 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나온 요 표현이 정말 유명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것으로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그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세상에 어떤 금전적인 것, 재정적인 그런 걸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 활동에서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충분하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상징적으로 구제와 복지 활동, 옛날에 이제 고아원 같은 데도 많이 돕고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이 사회가 혹은 정부가 이런데 하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예언자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작 해야 될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제가 설교처럼 또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늘 무상하잖아요. 변하고 그리고 그걸로 참된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뭐 세상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걸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특별한 건데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겁니다. 난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뻔하다고 다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하는 일이 뻔하게 다 안다면 그게 실증나는 거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하는 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접어두고 십자가만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말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벌 받을 거 받고 다시 안 그렇겠다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우리의 죄를 사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냐 그게 말 몇 마디로 이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에 연관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더 뚫어봐야 되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짚고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와 비슷한 죽음의 운명에 떨어져도 절망하지 않게 된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다 십자가의 운명에 떨어질까? 이게 완전히 저주받는 거잖아요.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식들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톨이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덧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죽음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간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 그게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셈에서 다 퍼내도 다 퍼내지 않는 그런 깊이가 있는 거죠. 좀 얘기가 앞으로 갔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의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가능한 대로 좀 줄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사건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예요. 한번 이것도 쭉 읽어봅시다. 11절부터 26절까지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아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각 구절들이 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요 베드로 설교만 잘 따라가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뿌듯할 겁니다. 표현이 그렇긴 한데 신앙적인 뜨거움, 그런 어떤 방향성, 뭐 그런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이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몇 번 나와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한 설교라기보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 그리스도교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그때가 이제 30년대고요. 이게 기록된 거는 80년대에서 90년 사이니까 뭐 거의 한 두 세대가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언론인가? 하여튼 뉴스 이게 서로 잘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건 몇 년이 지나야 겨우 소문이 퍼질까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갈릴리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디옥 이런 데까지 가려면 더 오래 걸리죠. 그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게 전파되는 속도가 아주 느렸을 때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건이 있은 30년대부터 사도행전에 기록되던 80년, 90년 이때까지의 간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긴 겁니다. 요게 기록될 때에 기독교가 처한 그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설교가 자기들의 신앙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들이 죽였다. 그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중간에 그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구도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설교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이제 막 사이가 나빠서 갈라질 때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죽음으로 몰아갔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런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요거예요. 회개, 돌이켜. 이건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할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울 거야. 이거 다 좋은 얘기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름을 좀 많이 떨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 되겠다는 유혹과 강요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사함이에요. 도둑질한 거, 그리고 누구 욕한 거, 불효한 거, 이건 이런 건 어떤 건데, 거기서부터 용서받는 게 죄사함 아닌가? 그거는 죄사함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벌어진 많은 문제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선물인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거의 평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그게 이제 죄사함인 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나요? 마음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정말 깊이 절감할 때, 그때 이제 죄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압박감, 강박,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 하는 게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뭔지도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질문하고 기독교 신앙이 어떤 대답을 주는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영적인 내공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과 알미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교리문답 차원에서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성경 본문은 접어두시고 교재를 한번 펴보십시오. 전체 내용은 우리가 일단 알았습니다. 미문에서 장애인을 고친 이야기와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였습니다. 교재를 제가 조금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 설명하고 시간만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두 편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고 쭉 그렇게 나와요. 자, 미문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한다. 이런 진술은 우리의 전이해와 약간 배치된다. 복음서가 진술하고 있듯이 유대교 고위층의 사주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면 제자들은 마땅히 보따리를 싸서 유대교를 당장 떠나야만 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대교의 기도 습관을 지키기 위해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다. 이런 상황은 다음에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로만 이해가 된다. 첫째,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책임이 유대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둘째, 사도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종교적 습관을 포기할 수 없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런 등등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은 누구예요? 유대교 고위 당국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지금 짚은 거예요. 만약에 그 유대교 당국자들 총본사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들이 예수님 죽음에 일차적인 책임자였다면 제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물러 있는 곳으로 또 나오니까 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유대교하고 사이가 나쁠 때였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것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 진실에 가깝습니다. 유대교 고위층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기보다 로마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게 한 거죠. 그들이 주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책임은 뭐냐? 그건 우리가 다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는 유추할 수 있어요.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십자가 사건이 왜 벌어지는 일들은 정치적인 그런 건 제가 생략하고요. 그 예수를 십자가 이건 반 로마 분자들에게 해당하는 처벌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그 예수를 구출할 생각을 유대교에서 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 고위층에서 볼 때도요. 랍비고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이 로마 권력이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그걸 구출하고 방어하지 않은 책임, 그 정도만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그 유대교 고위층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묘사하고 있느냐? 그 답은 아시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린 거예요. 그 요거를 기록할 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사이가 제일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지나갑시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어요. 유대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초기 기독교부터 아주 미묘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 다른 건 접어두고 정경 이야기만 한번 해보자. 정경이요. 66권이죠. 기독교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구약 66권을 경전으로 혹은 정경으로 결정했다. 그 전에는 공식 정경이 없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구약이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경으로 삼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다. 유대교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유대교가 기원 후 90년 그 때를 잘 보세요. 90년 이때는 예수님 사건이 있은 훨씬 뒤에요. 그리고 70년에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이제 패망한 이후입니다. 90년 얌리아 회의,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얌리아 회의, 이건 유대 바리새파 중심의 그 종교 회의입니다. 얌리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있다고 하지 않네요.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한 39권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럼 몇째 줄 내려와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39권을 자기들 경전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들의 정경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하죠. 그래서 교부 시대의 마르시온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당시에 이단으로 축출됐습니다. 현대 하르낙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독일 그 교회사 신학자입니다.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 경전에서 빼자 한 거죠. 그런데 교부들은 그런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런 정통 기독교의 관점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게 아니겠나.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죠? 성전 미문에서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유명한 구절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을 때 큐티식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일어나 걸어야지. 왜 이렇게 주저앉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런 나태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까? 뭐 그렇게도 표지식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힘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말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두 가지 실존을 그대로 묘사한다. 하나는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은 은과 금이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교회가 하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뭐 은과 금으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불편하긴 하죠. 은과 금이 없으면.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경제적으로 무기력할 수 있으나 신앙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다. 이게 참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게 들려야 되는데요. 근데 꾸준한 신앙적인 노력이 이런 데서는 조금 필요해요.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신앙의 능력은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단순히 종교적 덕담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건 이제 넘어갑시다. 그 밑에 베드로는 장애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 말과 행위가 이 치유 사건에 개입된 것이다. 존재론적 능력인 언어와 일어나 걸으라 말했잖아요. 언어 사건이에요. 설교도 언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가 늘 들리지 않다가 어느 날 그 언어가 자기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그 언어의 내용인 행위가 장애인에게 작용했다.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참된 치유 사건에 작용하는 언어와 행위의 이 종합적인 힘은 오늘 교회에도 여전히 필요한 요소다. 언어의 존재론적 능력인 설교와 행위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역사 변혁의 프락시스, 이건 실천이라는 뜻이에요. 프락시스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과 실제 삶의 능력, 실천 이런 것들이 개인 기독교인과 교회의 실존에서 중요하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동주의에, 가벼운 행동주의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또 너무 진지한 언어 놀이 개념 속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성경과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언어가 주는 힘과 그리고 우리 실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소제목 치유의 현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장애인이 당장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누가는 이런 진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성서기자는 신문기자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된다. 신문기자는 사실 보도에 충실하지만 성서기자는 사실 넘어의 사건에 충실한다. 사실 넘어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된다. 성서 텍스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빌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서 텍스트는 보물을 담은 그릇이다. 그릇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국 그 안에 보물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보물은 하나님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보물은 하나님의 구원 통치, 그 통치의 능력이다. 그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 쪽이요. 놀라는 군중
요 대목으로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8절은 즉 이 장애였다가 나은 사람이 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요 이야기는 독립전승이다. 이제 전승된 이야기가 여기 첨가됐다는 겁니다. 그 조금 이런 표현들이 확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딱 어디에 있던 이야기를 끌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따로 독립돼 있었던 거다. 그 얘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병이 나은 사람은 우선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어서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오늘 본문에서 장애인은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베드로 일행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 전통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알았다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누가의 이런 한계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가 전하려는 중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누가의 결론은 9절과 10절이다. 사람들이 장애인 치유 사건을 보고 심히 놀랐다고 한다. 이런 성서의 표현을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호기심 천국과 비슷한 현상이 아니다. 놀라움. 여러분들 가끔 경험하시죠? 여러 가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있고 겨울철에 어떤 나뭇가지나 바람 그런 것도 그렇고 자연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 놀라움은 하나님 경험에서 오는 종교적 현상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만이 놀라운 사건이다. 그 이후의 것들은 아무리 신기해 보여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신기해 보여도 결국은 평범한 일이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를 영혼의 차원에서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경험이다. 그것뿐이다. 하나님 경험.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이 놀라움은 또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루돌프 오토가 말한 누미노제의 경험이다. 누미노제는 거룩한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다.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뚫어보아야만 했다.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 단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누미노제예요.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일상에만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경험 못합니다. 그냥 재미있게는 살죠. 재미있게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노미노제, 이 종교적 거룩한 두려움은 재미있냐, 슬프냐 이런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살아있으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죽으나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앞에서, 즉 하나님 경험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건의 진행과 그것의 결과가 사람들의 예상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미문에서 장애를 고친 사람과 그걸 본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힘과 경쟁의 논리를 따르거나 또는 기계적인 역사 발전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 앞에서 허물어진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기마병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사실을 노래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홍해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아주 옛날 거기 홍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잘 살펴서 볼 줄 아는 사람 눈에는 들어오고 그냥 그렇지 못하면 나 지나가 버려요. 마치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겨울철 추울 때 까치 떼들이 확 지나가는 거를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나를 수 있지? 제 공간을 화살처럼 뚫고 지나가는 저게 이 순간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서 아주 놀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주 시큰둥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더 깨어있는 거겠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서기자들은 역사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뚫어보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인류 구원의 길이 되냐, 그거는 역사의 진행 상황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인류 구원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바로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다.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에게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 교회는 혹은 우리 개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일에 정말 놀라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와 해석은 설교와 해석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쪽으로 일단 가봅시다. 25쪽 위에서 셋째 줄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의 재판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설교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석방하려던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고 말한다. 장애인의 치유 사건에서 놀라 몰려든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에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책망한다. 그 중에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청중들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지도 않고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이런 대목을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이 설교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놓고 행해진 것이라기보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몇몇 주민들을 놓은 것이라기보다 초기 기독교의 일반적인 변증 설교였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필자가 바로 위에서 지적한 것이다. 기원 후 여러분 교재에는 10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80에서 90으로 바꾸세요. 잘못 나온 겁니다. 기원 후 80에서 90년 어간에 이때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 앞에서 잠깐 했고 그러나 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80년에서 90년, 100년까지도 중요하죠. 그걸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70년 이후가 중요했어요. 이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그 어간에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는 누가로서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해야만 했을 것이다. 쫓겨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같이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변증이죠, 변증.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는 장애인의 치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예수의 십자가형 선고에 개입된 유대인들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한다. 합리적인 논리다. 하나님의 개입한 사건으로 경험된 장애인 치유 사건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면 결국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배척하고 거짓을 선택할 때가 적지 않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훗날 잘못으로 증명되는 일이 많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무슨 판단 내릴 때 역사적 심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내다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마음에 담으면서 내 설교가 그 심판 때를 어떻게 통과하겠냐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면서도 과감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 심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곧 종말론적 신앙이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 그것이 다 참인지 아닌지가 판단된다는 관점,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같이 이어져서 종말에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신앙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생명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 미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이제 심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의 부활에서 이런 종말론적 빛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는 순간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될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때에 완성돼야 되잖아요. 죽는 순간에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고상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완성, 절정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좀 모양이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 그 순간까지 수행하듯이 우리가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수행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케르고마 설교는 계속된다. 케르고마는 예수에게 일어난 어떤 구원 내용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오심,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아주 기본 골격을 가리켜요. 베드로의 설교가 케르고마 설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다 케르고마적이었어요. 지금도 설교는 케르고마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도덕주의 설교는 그러니까 케르고마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좋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벌어진 사건을 전해야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효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무지로 인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 역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그런 죄로부터 돌아설 기회가 주어졌다. 19절에서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는 두 단어가 겹쳐서 나온다. 이 두 단어가 각각 사용될 때도 있고 병행할 때도 있어서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죄로부터 돌아선다거나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성서에 나오는 죄와 악은 실정법 위반이나 도덕적인 잘못 혹은 파렴치한 행위를 가리킨다기보다도 그런 현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또는 심층적인 차원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걸 성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죄죠. 그 죄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도둑질해서 뭐해서 뭐 속였어 이게 아니라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뜻이다. 물론 이제 그 설교에 따라서 성경이 나오는 설교에 따라서 실증적인 죄, 뭐 구체적인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런 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기보다 그렇게 삶이 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교만, 자기 연민,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키려는 욕망, 이런 걸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유대인들의 회심을 요청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의 원초적 신앙을 담고 있다. 여기에 캐리곤마 설교의 힘이 담겨 있다. 그것은 회심 요청이 예수 재림의 지체에 대한 해명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조금 복잡하죠.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가 재림할 것으로 기대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예수의 재림이 지체되는 상황을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이나 밖의 사람들에게 해명해야만 됐다. 예수님이 안 오시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재림 지연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 21절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게 이제 재림을 가리키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천한 그분이에요. 그 승천한 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설명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의 신학이 놀랍지 않은가. 장애인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영성까지 도달했다. 오늘의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 설교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그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다시 추워지는 절기 중에서도 일상을 잠시 멈추고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에 관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준 이야기도 또 전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누가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만으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신앙적인 태도와 그러한 결기와 그러한 열정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